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유혹하려고 여러분 가운데서 생겨난 불같은 시련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긴 한 것처럼요. 오히려 여러분이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셈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도 기뻐 뛸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비방을 당한다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행자나 참견꾼으로 고난을 겪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겪는다면 창피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에게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끝은 어떠하겠습니까? 또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면 불경건한 죄인은 어디에 있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겪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면서 신실하신 창조주께 자기들의 영혼을 맡겨드리십시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신 우리 하나님을 오늘 시간 우리의 모든 목소리를 합하여 또한 우리의 모든 영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아버지 모든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고 오늘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아름다운 역사를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비춰주셔서 오늘 시간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 아버지 진리가 될 수 있도록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폭을 주의 말씀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에게 거듭난 새 생명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거듭났고 새로운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소망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가 이제 점점 더 믿음 때문에 그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감을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그런 징조들이 그 베드로가 생전에 있을 때부터 그런 징조들이 이제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뭐 유대인들과의 갈등 이런 것도 있지만 유대교의 헤게모니 이 뭐라고 그러죠? 기득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이용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초창기부터 힘들게 했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처형하게 하는 그 과정에서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 일을 다 계획하고 추진했으면서도 자기들 손에는 이 피를 안 묻히려고. 왜냐하면 이 복음서들을 읽어보면 그러면 밀란이 날까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제 교묘하게 이 사람이 이 로마 제국 말고 하나님 나라를 자꾸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고 결국 빌라도가 우리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가 결국은 사형 선고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죽었는데 이것도 역시 로마 제국 본디오 빌라도가 한 거지만 그 뒤에서는 이 유대 이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물론 헤롯 왕이 있지만 분봉 왕일 뿐이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이게 현실화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경각심을 갖게 되지요. 그런데다가 이제 최근에 이 베드로 전서를 쓰기 직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주후 62년경 그때가 되면 이제 58년부터 그 가이사랴 옥에 갇혀 있던 바울이 거기서 2년 채우고 60년부터는 이제 로마로 들어와서 로마의 그 자택 연금 그 자택에서 이제 감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베드로가 믿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성전에서 죽임을 당한 그런 사건들이 결국은 베드로로 하여금 이 자기는 이제 늙어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고난이 현실적으로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구나 이걸 막 느낀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일로 굉장히 많이 염려하고 또 굉장히 많이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게 뭡니까? 새 존재가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겁니다. 이 고난을 피해가는 어떤 비책, 고난을 당하지 않는 어떤 그런 현실적인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현실에서는 여전히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거듭나지 않고 당하는 고난 또는 거듭나서 새 존재가 돼서 당하는 고난 이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가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그 거듭남에 대한 비밀 그리고 이제 새 존재에 대한 비밀. 그래서 이게 뒤에 가면 이제 베드로후서 5장 17절인가요? 거기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으니까 내가 몸 안에서 몸 밖에서 살든 죽든 우리는 새 존재이기 때문에 사망도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다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런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신 우리 아까 성찬식 했는데 예수님이 자기 살과 피를 쏟고 찢고 하시면서 그것을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이미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내 겉사람은 이 부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거듭남을 통해서 내 안에 자리 잡고 계시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고난을 당하나 안 당하나 이게 우리에게 현실에서는 큰 문제일 수 있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것들은 그저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것일 뿐이고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정말 잠시 잠깐 찰나의 순간이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받을 그 영광은 정말로 감히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3장에서도 많이 피력하고 있고 이제 4장으로 들어와서 다시 한번 이 고난의 문제를 끌고 들어옵니다. 너희가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새로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고난의 순간에서도 너는 옛날 그 겉사람, 육에 속한 사람과 똑같이 고난을 대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른 방식으로 고난을 받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우리가 정말 거듭났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그것이 얼마나 크든 작든 상관없이 이 모든 것이 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새한글 성경에는 보면 제목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유혹하려고 여러분 가운데서 생겨나는 불같은 시련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나 한 것처럼요. 자, 이제 우리를 유혹하려고 생겨나는 시련이라는 거예요. 이 시련이 우리를 미혹에 빠지고, 그래서 우리를 유혹 가운데 우리가 이제 거듭났는데, 새 존재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든 거기서 끌어내리려고 이제 이 뒤에서 나오는데, 악한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막 울면서 두루 돌아다닌다, 이제 이런 말씀도 이제 뒤에 가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불같은 시련이죠. 그러니까 이 시련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붙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이제 우리는 거듭났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새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무효화시키려고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련, 이런 환난, 고난, 이런 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뒤로 물러나서 이제 침륜에 빠지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 이런 것들을 나에게 있어서 무효가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특히 정신을 차려야 되고, 이 고난 가운데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이 가장 불행한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면 유혹에 빠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피해가기 위해서 타협하고, 그래서 이 고난 앞에 마치 그 육적인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가장 큰 일이다. 고난은 그냥 당연한 거다. 불같은 시련은 이거는 없을 수가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게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한번 똑같은 본문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이거예요. 이거 연단하려고 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유혹하려고 라고 새 한글 성경에는 번역을 했는데, 이걸 개역 성경에서는 연단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똑같은 환난, 시련인데 이게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원어에서는 분명히 유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왜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걸 연단이라고 했냐면, 이런 유혹과 이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림 동화나 안델센 동화책 이런 거 보셨습니까? 그런 걸 보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혹사예요. 거기 보면 뭐 헨젤과 그레텔 같은 데 보면 거기 막 새엄마가 마녀잖아요. 그런데 그 마녀가 막 사람도 잡아먹고 되게 잔혹한 동화거든요. 근데 왜 이거를 애들한테 요즘 같으면, 요즘은 좀 보면 너무 과잉 보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실 속에서 키우는 거지. 세상의 나쁜 것들로부터 다 차단하고 무조건 가둬서 못 보게 하고 못 듣게 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왜 옛날 동화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오픈을 했을까요? 어차피 얘네들이 이제 조금 있다가 성인이 돼서 맞닥뜨려야 되는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이미 이제 미리부터 이걸 경험하게 해주는 거지. 마치 예방주사 맞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안에서 면역력이 생기고 그것과 싸울 수 있는 내성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어린이 동화인데, 그림 동화인데 보면 되게 잔혹한 그런 이야기들이 그 밑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어차피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싸워 이겨야 되느냐,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개역 성경에서는 이걸 연단으로 본 거예요. 연단. 그 연단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 하면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는 거죠. 더 성숙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가을이잖아요. 가을이 되면 이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추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실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실의 계절 추수가 그냥 한 번에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풍성한 가을의 추수, 그 가을의 열매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봄부터 씨앗을 준비해서 그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에 싹이 터서 눈이 트고 새싹이 나오고
그런 모든 과정이 다 필요한 거지. 그냥 저절로 뚝딱해서 추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 다 겪고 이제 여름도 지나고 그리고 나서 열매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서 이 한 해 농사가 그 정도인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그런 어떤 그 성장 이게 한 번에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걸 다 뚝딱 여러분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과 미혹이 있는 세상 속에서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선장이 되시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조명을 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그렇게 달려가면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를 더 단단하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연단의 과정이라는 거죠. 이 연단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단어를 딱 떠올리면 단어를 딱 보면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이 강한 검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냥 무쇠덩어리인데 그거를 펄펄 끓는 그 풀무풀 속에다가 막 시뻘겋게 달구잖아요. 가열을 시켜서 이게 뻘개지면 막 뭡니까 그걸 뭐라 그러지? 그 위에다 올려놓고 망치질을 막 정신없이 해야 돼요. 그렇게 망치질을 막 해서 틀을 만든 다음에 물에다 집어넣고 그랬다 또 다시 풀무불 속에 가열을 해서 또 시뻘겋게 되면 또 이 마루 위에 올려놓고 또 망치질을 하고 그렇게 계속하는 과정이 이 연단입니다. 그렇게 많이 연단하면 할수록 물론 너무 강하면 깨지죠. 그래서 이게 너무 연단이 과정이 강해서 깨지지 않는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데까지 끌어올리면 그때 거기서 이제 명검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그런 과정들을 통과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 거듭나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 배경 안에서 이 말씀을 한번 쭉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오히려 여러분이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셈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도 기뻐 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여기 그리스도의 고난이 계속 이 제목처럼 따라 나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이 모든 과정을 포함해서 이런 그 어떤 프로세스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고난을 받으신 거지요. 안 그랬으면 제가 늘 강조하지만 그냥 하늘나라에서 말 한마디로 그냥 끝내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뭡니까? 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마국간에 막 태어나고 30년 동안 사생활 하면서 30년간 성장의 과정을 겪고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말 진짜 안 듣는 제자들 불러서 막 여러 가지 이 우여곡절을 다 겪고 그 복음서에 막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 중에 또 한 놈은 배반해서 예수님 팔아먹고 그래서 은30에 팔려서 예수님이 가진 고통을 당하시고 그러면서 돌아가시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선택해내시고 그래서 산자 그러면 그때 달랑 들어서 하늘나라를 바로 뿅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산자들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남겨두고 대신 성령을 보내시죠. 성령이 보혜사로 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그 산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불같은 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이 환난과 역경 속에 그 제자들이 다 순교합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자기 동생 야고보도 금방 죽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뭐냐면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 당장 눈에 보이는 당장 피부에 와 닿는 당장 정말 우리를 두렵고 떨게 만드는 우리 목전까지 밀려들어오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뭘 양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여러분 우리의 거듭남의 소망을 양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뭘 하라는 건가 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더 찬란하게 만드는 거죠. 더 치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더 확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기뻐해라. 이 역설이지요. 아니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왜 고난을 당하는데 기뻐해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서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감격한 거예요. 나 같은 거에게도 이런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나 같은 것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이 고난을 받으면 나는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그리고 그냥 기꺼이 기쁘게 정말 죽음을 맞아들이는 거죠.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제가 이 설교 시간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200년간 로마 제국이 박해를 했는데 그 로마 제국이 결국은 무릎을 꿇었다니까요. 그 원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부터 그게 이제 쭈르륵 나오는 거예요. 13절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 히든키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죽이는 그 로마 군인들한테 축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내가 지금은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이 통과되고 나면 영원한 나라가 나한테는 주어지지만 혹시라도 이 형제가 나를 그렇게 했다는 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질까봐 트라우마를 겪을까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정말로 친절하게 사랑을 하면서 축복을 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 손에.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도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 사람들 뭐 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처음에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맞구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구나 하고 이 진리로 들어오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이런 연단의 과정을 하나님이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자 여기 14절부터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14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비방을 당한다면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 거기 함께 참여하고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고 오히려 능동적으로 그 고난을 우리의 연단 그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라는 걸 증명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온 천하에 막 백합이 가시에 찢기면 향기가 더 진해진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 진리를 완전히 더 선포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니까 이런 고난은 굉장히 복이 있는 거죠. 근데 헷갈리는 게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15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행자나 참경꾼으로 고난을 겪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무리에 함께 동참했다고 해서 이게 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누가 있냐면 살인자가 있어요. 살인자가.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하고 연결하면 여러분 형제를 업신여기고 형제를 향해서 함부로 말하고 뭐 쓸모없는 놈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은 다 살인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같은 믿음의 형제라고 하면서 다른 영혼들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받는 고난은 절대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닙니다. 그건 영원한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하게 되는 거죠.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팔아먹는지 정말 너무 진짜 분하고 정말 분합니다. 뭐 이 그 비밀번호 수구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깨달았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여러분 이런 게 자기는 지금 이제 그 구속을 당했더만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데 거기에 예수님을 끌어들이고 하나님 이름을 팔아먹고 하니까 이게 더 이제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죠. 이거는 정말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정말 이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어떻게 해서든 폄훼하고 어떻게 해서든 정말 똥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귀들의 장난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우리의 행실, 우리의 이
이 영혼육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결론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누구든지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행자나 참견꾼이 되어서 고난을 겪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그냥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는 상관없는 그냥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창피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한다면 창피하지 마십시오. 이게 이제 16절이에요. 오히려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혹시라도 내 안에 뭐가 잘못된 게 있나?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책감 같은 걸 느껴요. 부끄러움 같은 걸 느낀다고요. 근데 여기 아까 15절에 나와 있는 그렇게 정말 세상 사람도 안 하는 짓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놓고 막 뻔뻔하게 해놓고 이런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안 느껴요. 제가 볼 때 그거는 화인 맞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그런 경지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아주 예민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경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자꾸 비추어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사모하고 그리스도처럼 되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아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망신주고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 같이 같이 취급을 받아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이 어두운 시기니까 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더 온전한 삶을 경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제가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겪는다면 창피하지 마십시오. 위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너무 양심이 여려 정말 진리로 온전하기 때문에 그 윤동주 시인 생각이 나는데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웠다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위로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창피할 일이 아니라고. 확신을 주는 거죠. 오히려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당당해도 된다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진리의 경주를 하고 말씀대로 되려고 막 애를 쓰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 깨끗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귀의 미혹에 말도 안 되는 미혹에 자기 스스로를 책하는 그래서 자책을 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거나 그럴 때 많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이게 자기 거는 자기가 잘 못 보거든요. 가서 당당하라고 가서 창피할 거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니까 당당해도 좋다 하고 자꾸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끌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기 무서운 경고가 이제 17절에 나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한테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끝은 어떠하겠습니까?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불경건한 죄인은 어디에 있게 되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인데 아마 이게 이 당시에 찬송처럼 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새한글 성경에는 이게 산문인지 아니면 운문 그 시의 언어인지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산문은 그냥 쭉 나열해서 쓴다면 운문은 연에 맞춰서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는 거죠. 연에 맞춰 줄을 띄우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아마 이게 이 당시에 그렇게 다른 사람들 그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막 양심이 너무 여리다 보니까 그래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자기를 막 자책하고 할까봐 그래서 이제 그걸 격려하는 차원에 아까 제가 자꾸 격려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어떤 그 관점에서의 쓰임받았던 찬송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당신은 의인이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와서 당신 같은 사람도 이렇게 자기 자신을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하고 그렇게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한다고 하면 이 안 믿는 사람 불경건한 죄인은 도대체 설 자리가 없지? 뭐 이렇게 하면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다시 흔들리지 말라고 이제 붙들어주는 거지요. 자,
자, 19절 마지막 절이니까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겪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면서 신실하신 창조주께 자기들의 영혼을 맡겨 드리십시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신실하신 창조주예요.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미쁘신 주님이라고 되어 있죠. 미쁘신 하나님 아버지, 미쁘신 창조주. 이게 미쁘다라고 하는 말이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울 미자에 이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믿음직하다는 말입니다. 이게 옛날 어른들이 쓰던 말인데 지금은 이런 말 안 쓰죠. 미쁘다, 정말 믿음직하다, 그런 뜻의 옛날 말이죠. 미쁘다. 이게 이제 개역 성경에는 미쁘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참 그래요. 뭐 어떤 게 그러냐면 이 하나님에게는 좀 쓰기가 약간 이 죄송한 말씀이거든요. 이게 신실하다, 이건 우리 같은 인간들이 인간 상호에 서로가 저 사람은 참 신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신실하다,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자신인데 하나님이 믿음의 주인데 그분이 신실하다 이렇게 하는 게 마치 우리가 동년배나 아니면 아랫사람을 평가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어감이 있거든요.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옛날 고어지만 미쁘다라고 하는 말을 썼던 것 같아요. 개역에서는 참 그런 충분히 이해가 되는 잘 선택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좀 있어 보이잖아요. 또 하나님한테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구별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한테도 신실하다 그러고 하나님한테도 신실하다 그러면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런 어떤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것 아닐까 생각해서 이게 참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하다고 하면 뭐냐면 이 고난을 겪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겪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면서 이게 첫 번째예요. 고난을 겪을 때 본색이 드러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힘들죠. 힘들면 본성이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힘들면 나도 같이 막 악에 바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같이 악다구니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계신 거야 이러면서 막 항의할 수 있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겪는 것이라고 하면 지금 이걸 쭉 얘기해 오잖아요. 1장부터 4장까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신 고난이야. 이게 그리스도가 남겨두신 고난이야. 이제 우리가 그걸 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거든. 근데 이거는 유익한 거야. 이거는 복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나를 위하는 사람에게 악다구니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원망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셔서 우리를 믿어주셔서 나같이 연약한 사람에게도 이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그런 영광을 주신 것 때문에 막 감격하고 막 기뻐하고 이런 마음이 이게 복되다라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위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축복할 수 있는 거죠.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건 마치 아브라함이 그때 이미 물론 어린 아들이었지만 이미 16세, 18세 이렇게 보거든요.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그 이삭의 순종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말도 안 되게 번제물 취급을 해요. 그래서 목을 자르고 손발을 자르고 배를 가르고 속에 있는 모든 장기를 다 끄집어내고 그래서 불에 살라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그러는데 결박하는데 그냥 당해요. 칼로 찌르려고 하는데 그냥 당한다고. 여러분 이런 게 어떤 건가 하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 일의 진가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다,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역사다, 이거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걸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순교자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그 자기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나라의 위엄과 영광을 증언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증인이라고 하는 말과 순교라고 하는 말이 헬라에서는 같은 단어를 써요.
내가 하나님을 증거한다 라고 할 때 그건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순교,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 어디든 여러분, 복음은 항상 순교자의 피와 함께 전파가 돼요. 그것이 실제 순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순교와 거의 같은 거의 같은 대등한 그런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특히 보면 우리나라에 왔던 순교자들, 선교사들이죠. 그분들의 묘역이 있거든요. 거기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100주년 기념교회가 있고 그 양화진에 가면 그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면서 그 묘비 하나하나 읽다 보면 진짜 감동이고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 복음의 불모지였던 옛날은 조선이었죠. 그 1890년대 그때 선교사들이 왔는데 와서 선교를 하다가 아들 잃고 딸 잃고 뭐 가족들 막 자녀들이 그 전염병 뭐 이런 거에 걸려가지고 그냥 자녀들이 죽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기쁨으로 기꺼이 끌어안고 받아들이고 그 아프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묵묵히 견뎌낸, 여러분, 그게 순교 아닙니까? 그 결과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뿌리를 내렸고 저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거 굉장히 이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당하는 여러 고난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여러 큰 어려움에 남은 몫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내 육신에 가득 채웁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들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고 또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 거라 그러면 난 너무 기쁘다. 왜?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몫으로 남겨주신, 그리스도의 고난인데 그걸 그리스도 혼자 독차지하지 않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에게 너도 한번 나랑 같이 고난에 동참해 볼래? 하고 이렇게 남겨두신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이 나 때문에 나의 어떤 악행, 내가 뭐 다른 사람한테 막 그 나쁜 짓을 해서 응당 받아야 될 고난을 받는 거다,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든 그 영혼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다 받는 고난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만났어요. 그 귀신이 막 집히면 이 여종이 막 낮이든 밤이든 막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 뭐 그러면서 그 중에 이제 점을 치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면 그건 다 또 위에 상전들이 다 뺏어가요. 근데 이게 얼마나 불쌍해. 그래서 그 여종에게 집혔던 귀신을 쫓아내거든요. 그것 때문에 매를 맞고, 낮 동안은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밤에는 착고와 쇠사슬에 묶여서 옥에 갇히고 이런 고통을 당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한 영혼을 귀신에서 풀어내고 그래서 그 빌립보 성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 기꺼이 맞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안 맞을 수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 20장에 보면 바울은 똑같이 그런 린치를 당하고 채찍에 맞을 위기에 놓였을 때 바울이 꺼내든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뭡니까? 난 로마 시민권자다. 이거를 그때는 썼어요. 근데 왜 빌립보에서는 그걸 안 썼을까요?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빌립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간수를 감동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 간수가 때리는 매를 그대로 맞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 골로새가 빌립보, 골로새가 아니죠. 골로새서랑 헷갈리는데 빌립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걸 기꺼이 맞아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몫의 고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얘기 하나를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그 누에 나방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는 그 누에 명주실, 그게 이제 비단 만드는 재료라 그러잖아요. 그 누에 나방이 알을 까면 이게 처음에는 애벌레가 나옵니다. 그래서 애벌레가 막 꿈틀꿈틀 하다가
그 애벌레가 이제 꼬치를 지어서 그 꼬치 속에 들어가죠. 여러분 그때 그거를 삶아 먹는 게 그게 번데기입니다. 그 속에 이 그 누에 애벌레가 그 속에 있다가 그냥 이 꽃 뭐지 그만 번데기가 돼서 이제 우리의 그 간식거리 뭐 이렇게 되는데 그 번데기 해먹지 않고 그냥 냅두면 그게 이제 어느 시기가 되면 얘가 이제 그걸 뚫고 나와서 누에 나방 성충이 되는 거지요. 근데 그거를 이 생물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세상에 이 꼬치를 뚫고 나오려고 할 때 그 기미가 보인대요. 그 꼬치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축축해진답니다. 그러니까 얘가 성충이 다 돼서 이제 뚫고 나오려고 하면 일단 꼬치를 축축하게 만들어요. 이 자기 몸에서 이제 분비물, 액체를 내서 그걸로 꼬치를 적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머리로 그걸 계속 비벼서 뚫고 나오는데 빨리 나오는 놈은 7시간 그리고 오래 걸리는 놈은 14시간이 걸린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거의 한 70% 정도는 생존에 나오지만 한 30%는 낙오가 돼서 거기서 그냥 죽는데 그걸 뚫다가 못 뚫으면 그러니까 사투를 벌이는 거죠. 죽을 힘을 다해서 그걸 막 비비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생물학자가 약간 좀 너무 가혹하다고 느낀 거예요. 아니, 뭘 이렇게 힘들게 했어. 좀 쉽게 좀 하지. 그리고 그걸 핀셋으로 딱 집어가지고 가위로 조심스럽게 그 성충이 닿지면 안 되잖아요. 꼬치의 구멍을 좀 넓게 만들었어. 딱 놓으니까 뿅 하고 나오더래요. 7시간 사투를 벌여야 되는데 걔가 그냥 5초 만에 뿅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이고 이렇게 좀 하시지. 좀 쉽게 합시다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 1분 30초도 안 돼서 회개를 했대죠. 왜냐하면 그렇게 나온 그 성충이 된 누에 나방들은 날지 못하고 퍼덕거리다가 1분 30초가 안 돼서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그 꼬치 속에서 변태를 해서 성충, 누에 나방이 된 그 나방은 모든 에너지가 머리에 다 몰려있대요. 그거를 이제 촉촉하게 적신 꼬치를 막 머리로 막 뚫고 나오려고 애쓰는 과정을 통해서 그 에너지가 날개 끝까지 몸 전체로 쫙쫙 뻗어서 그렇게 사투를 겪고 뚫고 나와야 어떻게 돼요? 훨훨 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략하게 해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제 우리가 아까도 결실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우리가 연결로 가는 거예요. 이거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요즘 그 노인 요양원에서 실습을 하는데 그 늙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정말 사람을 비참하게 하는지, 기억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이 늙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는지,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다는 모르지만 제가 이 무의 나방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이 땅에서는 아니지만 이런 인생의 모든 환난과 고난을 다 겪어서 그것이 이제 다시 우리의 다음 생으로 펼쳐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분명히 이건 필요할 거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당하는 이걸 생략하거나 이걸 피해가거나 이렇게 이 잔머리를 굴리지 맙시다. 그냥 당당하게 받고 견디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정말로 이 나방이 삼생을 산대잖아요. 그 꼬치 안에서 그걸 뚫고 나오는 과정을 생략해버리면 못 날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 견디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찬란한 영광의 하나님 나라 보좌에 우리가 날아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가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파워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이 세상의 삶을 고난으로 점철되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신의 시간들은 뭔가 하면 영원한 영의 세계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필요한 그런 시간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막 마지못해 막 질질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우리가 먼저 이것들을 우리의 몸 안에서 잘 녹여내고 소화하고 항상 기뻐하면서 이 과정들을 성공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세월을 보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신의 생명의 시간들은 우리의 영생을 위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시간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그냥 말로만, 그래서 마치 이 천국 가는 티켓을 끊는 것처럼 예수 믿습니다, 이걸로 다 끝내고 생략하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하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치러야 할 많은 대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도착해서 펼쳐져서 우리가 살아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더 아름답게 펼쳐질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고난 우리가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용감하게 맞으라고 지금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우리 참믿은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